삶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글쎄 주리라 너네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엠 나가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애들 주가 주를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 돌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근심과 또 육신이 나태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며 살지 못한 우리의 옹졸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에도 늘 욕심에 사로잡혀 삔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실천하여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 질병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죽어가고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환경에 개척교회와 선교지가 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6.25의 엄청난 신흥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시며 자유와 신앙이 억압받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 침범당하지 않는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풍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며 특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인 기도자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 이 시기에 목사님의 영성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이 지역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선포되고 성도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길실이 맺어져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용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혹시 예배 전에 헌금 드리지 못한 분들은 안내석으로 직접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도 밝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시관을 쑤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이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소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세수소가 와주옵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인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감사원금 김영수 김동수 집사님 가정을 인도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상철 집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이영덕 강승희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강춘식 노경 집사님 주안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상진 구춘 집사님 이나라 이주역 가정, 장영주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송서선 집사님 김말순 권사님 주임은혜 감사합니다. 박지엽 집사님 범사에 감사, 손철기 정영 집사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박용화 집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김영태 진선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 박형만 장님 문정수 권사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래진 김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 전병춘 황신 집사님 범사에 감사, 우재만 집사님 어머님 장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은 형제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우재만 집사님 권명사 우수현 가정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수장 권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계도 박은하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강희 장님 오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전성구 집사님 서옥순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종식 성서서 집사님 임경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창규 장로님 최정래 권사님, 조혜수 집사님 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동석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조솔 장로님 조미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수목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또 귀한 예물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또 선경으로 성미 꾹고 드리는 사랑스러운 정성과 또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 가운데 감사의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생일을 맞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이 있어 주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슬픔을 당하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의 감사도 있사온데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요 저들의 영적인 건강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저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후에 병도 고침 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더위에 여러 가지 삶의 전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도 하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제목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남이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또 즐거운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만남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신분의 특성을 강조한 것을 보고, 또 밤에 그가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볼 때 별로 그렇게 즐거운 만남, 또 편안한 대화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진술들이지요.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3번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3절, 5절, 11절.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3가지 강조점도 있다. 첫 번째 하실 때, 두 번째 하실 때, 세 번째 하실 때 각각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사용의 예를 함께 정리하며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서는 대답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심에 감사하자. 지난 6월 첫째 주일 2장 18절을 다루면서 나누었던 주제와 비슷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을 대답이라고 표현한 이와 같은 표현에 동일한 이와 같은 표현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대답했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차이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에 대한 그 의미를 표적이라고 말하는 대답이었다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의 대답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것에 대하여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의 대답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의 말에 대하여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보충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다. 이렇게 요한은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표적을 행하신 분으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한 수 배우기 위해 나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반대로 또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해요. 말로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표적을 행했다고 말은 하지만 진짠가 알고 싶다. 네가 한번 직접 입으로 말을 해봐라. 이와 같은 의심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맞짱 틀 수가 없잖아요. 엎드려 경배해야죠. 그런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 너나 나나 대등하다, 아니면 평상시 익숙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아랫사람들을 대하듯이 말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지만 생각으로는 니들은 내 발가락에 땜만도 못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보이잖아요. 말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행동하는 게 얼마나 거친지 존경하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 것처럼 니고데모가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말은 하나님께 오신 분이라고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믿지는 않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을 보면 이 니고데모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대꾸도 않고 말을 해도 건성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수준 높은 이와 같은 대화들을 나누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물어야 좋을지 잘 몰라가지고 주저하고 있거나 엉뚱하게 말을 해도 뭘 묻는지를 딱 알아차리시고 정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답을 듣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 이 말씀에서는 강조점을 알려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뭘 알려주셨다고요? 강조점,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복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 표현이 자주자주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원어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듣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아멘은 진심입니다, 동의합니다, 참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내가 정말 진짜 얘기를 할 테니 귀 기울여라, 이렇게 강조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 또 하필이면 왜 두 번을 반복했는가?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사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한 번만으로 충분해요. 이걸 자꾸 반복하면 수상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 그러면 참기름이지 거기다 순, 참기름, 뭐 진짜 순 참기름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두 번 반복한 이유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왜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첫 마디에 아멘. 두 번째 또 뭘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표적임을 믿습니다. 이 말에 또 아멘.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신 이유는 반복할 만한 두 번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나왔던 노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수 이태원 씨, 본명은 강은철인데 솔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날개요. 아이고, 또 자막까지 띄워주셨네.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내게 다가와 종잡을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소. 바로 그때 나를 비웃고 날아가 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3절에서는 에드벌룬 같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 속에 나도 움직이려나? 머리 들어 하늘을 보면 아련한 친구의 모습, 수많은 농담과 한숨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 많은 농담과 한숨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 솔개 불이, 입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관계와 간섭 속에 살아버려버린 나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많은 농담과 한수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 솔개에 대한 전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개는 독수리나 매보다 작은 새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긴 것도 못생기고 크기도 작다 보니까 독수리처럼 매처럼 대접을 못 받는 참 불쌍한 동물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맹금류에 속해가지고 7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40년 정도 살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부리가 길어져가지고 이 사냥하기가 어렵게 되고 발톱도 길어져가지고 움켜잡는 같은 힘도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갠다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부리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그 길고 사냥을 제대로 못하는 부리를 박살을 내서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새 부리가 싱싱하고 뾰족한 부리가 나오면 그곳으로 두 번째 자기 발톱을 뽑아버린다고 그래요. 왜요? 새 발톱이 나도록. 그래서 훨씬 더 강하고 뾰족한 힘 있는 발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부리와 발톱이 새로워지면 자기 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겁고 보기 흉했던 털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털이 나서 훨씬 더 가볍게 나를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적어도 30년을 살아가는 것이 솔개라는 이와 같은 새의 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솔개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와 같은 가수의 의미는 수많은 농담, 수많은 질문과 대답, 수많은 관계 속에 지쳐버렸던 자신의 삶,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쓸데없는 말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 만든 이와 같은 힘든 80년대 암울한 인생살이를 보고 노래한 것이 아닌가. 가수를 직접 만나고 대화한 적은 없지만 제가 노랫말을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슬픔의 노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거든요.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와 같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 꼬라지가 보기가 싫고 사람들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이렇게 40주년의 역사 속에 굳게 자리를 지키고 함께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지로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교회는 덩치는 큰데 20년, 30년, 40년 교회를 지켜오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 2대, 3대, 4대 지켜오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리 많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본문의 예수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찾아오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주님을 찾아주시면 거절 안에 만나주시고 차마 묻지 못하는 것에 대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고 그랬죠. 어렵게 표현한 것에 대해 주님은 반응하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부흥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진실하고 감동이 되니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이 아멘, 아멘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진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이와 같은 말을 하니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이 어떤 뜻이 간에 하는 말이 이쁜 말을 하니 아멘, 아멘 두 번이나 반복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이와 같은 역사와 주님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개인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제3자가 아닌 니고데모 자신에게 하신 말씀 강조하셨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대답하신 주님 잊지 마시고요,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동료도 우리를 쳐다보지 못하고 우리를 돕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내게 왼수처럼 그렇게 힘이 들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연을 하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가 복음서를 강의하면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기에 저는 훨씬 더 절박하게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은혜가 많지만 이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가 거론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가 경험했던 감동을 글로 기록해 준 것이 느껴지거든요. 요한의 심정, 저의 심정이고요. 요한이 강조하려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감동, 여러분 한 사람의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편지 그리고 사랑의 계약서로 이 성경을 대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뭘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에서는 태어나게 하심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놀랍지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가 한 말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복잡하고 어렵지요만은 그 내용에 대해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이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의도, 왜 동문서답 같은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의미가 없는 말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대답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할 만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려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앞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이미 한 번 태어난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지요. 거듭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지금 태어난 것, 이 땅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너 생각해봤니? 이것을 지금 강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여러분들 헬렌 켈러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렌 켈러 1880년도에 미국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아주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살아납니다. 옛날에는 뭐 아이들 태어났다가 죽는 아이들이 다수였잖아요.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다 살아나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고 귀를 듣지 못하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 선생님을 붙여서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오는 선생님마다 다 실패하고 도망갑니다. 너무 성질이 괴팍하고 받아들이려 같은 자세가 되지 않다 보니 전문가라는 선생님들도 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 선생님을 모시고 난 뒤에 이 헬렌 켈러가 눈부신 지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많은 예가 영화로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치는데 보지를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담겨진 물에다 손을 넣어서 살아있는 촉각, 이 감각을 통해서 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하고 똑같은 물이지만 하늘에 떨어지는 물도 있잖아요. 비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 내리는 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비를 맞게 합니다. 들어야 되는 듣지를 못하는 청각장애이고 보아야 비가 내린지 알 수 있는데 이게 호수로 뿌리는 물인지 하늘에 떨어지는 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감각을 통해서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그냥 누가 쏟아부은 물인지 하늘에 떨어지는 물인지를 구별하면서 이게 비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알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한 가지 한 가지 단어들의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알려주고 아직 남아있는 이 촉각, 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느낌이 그의 생명이 얼마나 존중한가를 경험하게 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재미,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뒤로 90세가 될 때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불구하고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듣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유익한 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설처럼 남는 이와 같은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거지요. 네가 지금 내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한 표적이라고 거창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을 하지만 네 태도를 보니 너는 이에 대한 감동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 손을 들고 환영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면 그 표적에 대해서 박수 정도는 칠 줄 알아야 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살아있는 건 맞냐? 너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이 오늘 니고데에 주신 답변이었던 거지요. 말씀 중에 또 하나 저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55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심혈관 질환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평균 수명은 남자들 60을 못 넘기는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중간을 보니 나는 평균 수명이 56세더라고요. 나는 56세에 죽는구나. 정신 차리고 잘 살자. 이게 젊을 때 제가 깨달았던 바였고요. 혹이라도 내가 예상했던 56세를 넘기고 살면 보너스다.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잘 살았구나 그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수명을 제가 넘겼고 이제 6학년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없는 것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남아있는 것 있는 것 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게 만들고, 그래요 전쟁터 만들고, 자기만 불행할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짓을 사탄이 원조인데, 이 사탄의 이와 같은 공격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심각한 이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만 해도 정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3월달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길어지다 보니 사람이 좀 느슨해지고 감각이 둔해졌는데 여전히 이 질병, 균은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이유는 나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저 사람도 걸리면 안 된다. 하여간 뻔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걸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나의 생명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귀하기에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달에 우리 유재만 집사님 심근경색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었어요. 유명을 달리할 뻔했습니다. 한순간에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오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집사님에게 한 오늘과 같은 빨간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저도 폭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종종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하다가 쓰러진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새벽기도 때 마스크 쓰고 설교하다 보면요 진짜 새벽에는 막 숨이 막혀요. 오늘도 진짜 기절할 것 같은 이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하는 더더욱다 이렇게 기압이 낮아서 그런지 정말 아뜨가뜨가뜨 있거든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든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기에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안에 있는 옷들 다 버리고 책상 정리하고 살림살이 좀 간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오면 장마철 날씨와도 같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장마철 날씨, 요즘에 일기예보가 정확해가지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돼 보면 예보와도 같이 비가 내리는데 어떤 때는 비가 내려가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더 우리를 꿉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 내리지 말아라! 하나님 비 뚝! 이런다고 비가 다 그치나요? 내리는 비 속에서 우리가 더우면 선풍기 트는 거고요. 추우면 옷 입는 거고요. 환경에 맞춰서 자신이 반응하면 되는 거지요.
날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하고 불평해봐야 더 짜증만 나고 더 불편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니고데모에게 뭐 복잡하고 장황한 얘기하지 말고 너 살아있음에 감사해. 볼 수 있음에 감사해. 너와 나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이것이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늦은 밤 니고데모와 지금 말을 열기 시작했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것 생각해보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늘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말고요, 전쟁터 만들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장사람들 그러지 않나요? 진짜 아침 첫 손님이 왔는데 재수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가면 기분 좋잖아요. 목사님 오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맨날 와야 되겠는데, 자주 와야 되겠는데, 너무 또 대접을 잘해서 제가 또 미안해서 못 가는 거 있죠. 우리의 만남이 늘 기다려지고 함께하는 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고 기다려 나오면 막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정목사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제가 있어서도 여러분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이 자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씀 늘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상대해 주시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진심으로 복 주신 주님을 늘 바라고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갑시다 라고 했던 2020년 표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